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대강절 제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절이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시는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1년 가운데 어느 하루 정확히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12월 25일이 든 주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죠. 메시아의 임재를 사모하던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 여기에는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어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 모든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 교회 가운데 5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5 교회나 되는 교회, 7 교회 가운데 5 교회면 얼마나 많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 회개하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방향을 바꾸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청해서 하늘에서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귀로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미 하늘에 간 성도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순식간에 성령으로 감동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도록 하신 것을 보고 듣도록 하신 것을 듣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무지개 모양도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둥그렇게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와 보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앉으면 의자요, 하나님이 앉으시면 보좌 아니겠습니까? 보좌는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24 장로는 의자가 아니라 지금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먼저 하늘에 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앉은 보좌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잖아요. 앉는 의자가 뭡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가 앉은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통치를 의미합니다. 저들 머리에 쓴 금으로 만든 관은 왕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에요. 월계관은 월계수 가지와 2% 엮어서 만드는데 성도가 하늘에서 쓰는 관은 월계관이지만 그 재료는 금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성도가 앉는 자리는 보좌요, 성도가 입는 옷은 흰옷이요, 성도가 쓰는 관은 금으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당시 아직 세상에 있던 성도,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견뎌했던 성도,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했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 큰 힘을 얻었고 장차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즉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을 뵙습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훤히 깨닫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가볍게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예배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뵙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봅니다. 바다인데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천사 그룹 케루빔을 말합니다. 이 케루빔 천사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을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시켜서 거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바로 케루빔 천사가 불칼로 지키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지요. 이 법궤, 언약궤의 윗뚜껑 양쪽에는 케루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에스겔 1장에도 이 케루빔 천사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나오죠. 이 네 생물은 8절에 보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 앞뒤에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늘 생각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걸 본다는 의미로 우리가 함축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라니까요. 천사들이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요한은 네 생물 즉 네 케루빔 천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땅과 하늘에 있는 동물의 왕을 나타내고요. 송아지 혹은 소는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이렇게 케루빔 천사가 드러내는 네 생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피조물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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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이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 예배는 밤낮 쉬질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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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받던 세랍 천사의 찬양처럼 케루빔 천사 찬양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외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거룩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취약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로컬 처치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하게 경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 시대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와 그리고 지금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는 오히려 겸손한 자들이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또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권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질 않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들어 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걸 나는 종교 생활하는 자라고 나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기 만족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삽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내가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가 겸손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 이만하면 됐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정말로 교만한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내 생물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피조물을 향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 바로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거룩해질 하등의 조건이나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쪽이 약자요,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쪽이 먼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도무지 부패하고 도무지 저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제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요한은 9절로 11절에서 24장로의 예배를 봅니다. 내 생물 케루빔 천사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를 돌리는 찬양을 할 때 그의 화답하는 찬양을 24장로가 드리잖아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24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절을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배가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젖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을 하러 이 예배자리에 나왔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 형식에서는 절하는 행위가 없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향해 절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24장로는 그들 머리에 쓰고 있던 자기 간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 존귀와 권위, 권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드러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몸짓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는 처음과 끝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11절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그분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바로 요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그 첫사랑의 간격만 있다면, 순전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죽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리고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보존하시고 다시 지으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능동태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에 부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 믿음의 연륜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앞서가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연륜과 경험이 아니라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급선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안 빨면 안 되잖아요. 빨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모두의 교만한 자, 겸손한 사람 얘기를 했지만 교만한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끝난 삶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자, 회개에 반발하는 자,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향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2022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 다스리심이 우리를 두르기를 원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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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보좌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의 삶으로 성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